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국내 최고 홍보 대행사 중에 하나인 프레인의 CEO 여준영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그 트윗에 이런 디테일이라는 이런 글을 했는데, 식사를 할 때 쫄면으로 대충 때우느냐, 쫄면을 별미로 즐기느냐의 차이는 채썬 오이와 삶은 계란을 더하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일을 대충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는 이 차이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디테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글을 봤는데 굉장히 그래?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의 디테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디테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디테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들, 우리가 전쟁해야 할 그런 것들, 사건들, 일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디테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디테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강한 상대를 맞이한다면 분명히 어제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전쟁이지 완전히 패배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전쟁의 잔뼈가 굵은 키가 3m가 되는 그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막 다 도망쳐 벌벌 떨었어요. 준호 반가워? 서린이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리앗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겁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누가 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지? 우리는 다 끝났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특별한 장군도 아니고 어떤 군사교육도 받지 않은 막 양을 치다가 아빠 심부름으로 온 그냥 소년일 뿐이었어요. 대단한 용사, 엄청난 무기도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을 통해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시 알려주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삶까지 아니어도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디테일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디테일을 가지고 나의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처럼 나의 골리앗을 때려잡아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골리앗이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관계의 어려움, 옛 습성,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언어 습관,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런 것이 자기의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나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골리앗 앞에만 서면 다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 숨었던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몰라도 나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27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골리앗을 잡은 그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디테일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내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겸손, 야, 너 잘하던데? 너 말 잘하던데? 너 뭐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 별거 없어요. 이거 말하는 이런 겸손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너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울 거야 했을 때, 아니 우리 족속은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인가 봐요. 이럴 정도로 정말로 겸손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자리에 심취가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것들이 생기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원하셨고 그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며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고 했다면 내일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다윗이 왕이다. 와, 내가 뭔가 내일부터는 뭔가 특별한 삶, 더 이상 그 양똥 냄새 맡지 않고 양치지 않고 뭔가 이제 왕궁에 가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똑같이 일어나서 아빠가 야, 너 양치러 안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고 첫 번째 받은 임무가 뭐냐? 셔틀이었어요. 빵 셔틀. 아버지가 야, 형들 지금 전쟁터 나갔는데 너 빨리 빵하고 치즈하고 우유 막 이런 거 갖고 가가지고 형들에게 줘라. 그거였어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제 못 보셨어요? 사무엘이 저를 기름 부었어요. 저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말도 하지 않고 왜 갑니까? 제가 왜 갑니까? 왜 가야 합니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갔으니까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까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골리앗을 이기길 원한다. 골리앗을 마주대길 원한다. 그러면 권위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대하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실 때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소몰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환경은 어떠함, 나의 가진 능력,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너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좀 따라가봐라.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면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의 상사나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동일해요.
나의 권위자들, 나에게 세운 권위자들이 있다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권위자라고 한다면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나의 골리앗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디테일은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지금 생각이 나 늦잠 잤는데 좀 누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오늘 찬양팀 하기로 했었는데 나 이게 딱 시간 맞춰서 왔는데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영적인 시간을 더 부지런히 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디테일이에요. 다행이다. 오늘 바빠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막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할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막 이런 스스로의 위안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바쁠수록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말씀을 읽든지 그 영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훈련을 시간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강한 용사, 정말로 그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보더라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골리앗에 잔뜩 쫄아서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제 당근을 줍니다.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많은 재물도 주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만 해봐라.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뭐 왕족이 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은 세금까지 면하게 해주겠다. 모든 세금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하는 얘기가 옆 사람에게 저 사울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저게 진짜 그렇게 준대요? 진짜예요? 이런 상을 줍니까? 그러자 옆에 사람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상들이 줄지 또 다윗은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세금도 면해주고 딸도 주고 뭔가 나에게 많은 재물도 줍니까? 저 골리앗만 잡으면 이런 상을 줍니까? 맞다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속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속물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정당한 대가, 진정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했는데 막 굳이 이게 상을, 아니요, 받아야 돼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상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의 골리앗을 이기면 확실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통해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어려움에, 내가 그 일에 닥쳤을 때 왜 나는 이런 시련이 계속 있는 거야?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상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디테일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갈 때 이 다윗이 하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칼과 단창으로 이 골리앗 너는 이렇게 나에게 오지만 나는 다른 것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골리앗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 전쟁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 어떤 환경이 변화된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것을 얻어야 내가 평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을 아니요.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전쟁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건을 원한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돼요. 어려워요? 부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여기 막 최홍만 같은 거구와 너 로드 FC 나가고 싸워. 그러면은 못 싸우지. 어떻게 싸워요? 얼마 전에 저도 스파링 잠깐 전 프로랑 한번 했다가 정말 뒤지게 맞았어요. 그때 막 진짜 이게 빨개져가지고 선글라스 쓸 뻔했는데,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거. 왜냐?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가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줄 알고 사람들이 야, 너희 진짜 대단하구나, 능력 있구나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아니, 내가 아니야. 그 이름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내 삶의 주어가 돼요. 내 삶의 주어가 돼서 그 주어가 동사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법을 막. 예수 이름이 주어가 되면 동사도 그 역할을 그 주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러므로 다섯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건들을 넘어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각자의 경험 가운데 나의 골리앗을 이긴 일들이 있을 건데 어느 땐가 갑자기 그 상황을 넘긴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마음이 두렵거나 그 골리앗이 살아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때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자르고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두렵게 했던 골리앗은 죽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를 괴롭히는 질병이 됐건 어려움이 됐건 좌절이 됐건 두려움이 됐건 그 너희 골리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인 마귀, 너희를 속이는 사단의 모든 계계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가 나는 마귀를 안 믿어. 마귀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대적해라. 왜냐하면 진짜로 살아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쟁터에 있는 한번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지금 적군이 총을 막 쏴요. 막 총알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총알이 두려워서 숨기만 해요. 겁에 질린 채 총사령관한테 연락합니다. 사령관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총사령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도 총 쏴. 너도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는 미사일도 줬고 탱크도 줬고 비행기도 줬는데 너희는 왜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속이는 더러운 영들에게 왜 여전히 잡혀있고 두려워하고 나는 안 되네, 뭐 어떠네, 마음이 어떠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신무기가 있지 않냐? 내가 줬지 않냐? 외쳐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무기를 줬다.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예수 이름을 줬다. 그 이름으로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그 권세들은 무력화되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분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분에게는 여러 사건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골리앗 되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을 구하는 것,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극복하지 못한, 넘어서지 못한 이런저런 골리앗들, 이제 우리는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만 하며 그 이름을 불러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좀 크게 이게 좀 저도 막 에너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정말 저 몸을 흔들면서 하니까 그거 좀 해주면 좋잖아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 진다? 진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받아온대요. 그 전쟁터의 전리품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생명, 기쁨, 감사, 그것이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골리앗 킬러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골리앗 킬러다.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골리앗 킬러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는 거 이제 이길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그 이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골리앗, 내 삶에 부딪히는 골리앗과 같은 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려잡아야겠구나.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구나. 때려잡자. 물맷돌을 그 머리에 직접 던진 것처럼.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막 그냥 더러운 영화 떠나가려 할 때 막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막 실제적이 아니니까 막 떠나가라 막 하던가 아니면 막 쌍놈의 귀신아 막 이게 막 욕까지 막 시원하게 해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나의 모든 골리앗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도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주셨는데 쓰지 않는다, 대적하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반격하면 돼요. 반격이 뭡니까? 이제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골리앗, 나를 속이는 더러운 영들, 염려, 두려움, 질병,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정말 신나게, 정말 그냥 막 그냥 상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신나게 박살나고 상이 오는구나.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던져서 각자에게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골리앗 킬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